하나님께서 송년주일에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제4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4장 1절에서 3절까지, 베드로전서 제4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단 5분 정도면 내가 이성적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비교적 자상하게 여기까지 훑어올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온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안산에 살려고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사는데 아내하고 만나서 일평생 살아야지 작정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되는 것도 내가 목사가 돼야지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목사가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안산에서 살고 있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2020년도를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일평생 동안 이렇게 고립감을 가지고 한 해를 걸어왔던 적은 없습니다. 숨통이 조이는가 싶으면 어느 순간에 숨통이 확 열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함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영적인 어떤 자유함이 느껴지고, 한쪽이 막혔나 싶으면 또 한쪽은 열려서 그 길로 여정을 걸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목사로서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그냥 텐션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혼자만의 고민과 또 기도와 또 눈물과 또 한숨과 또한 저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주보에다가 여러분에게 적어놨던 것처럼 한마디로 내가 여기 있다. 참 힘들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있다는 말로 올 한 해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얘기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시대에 이 시대를 걸어왔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다시 되짚어서 이런 일 저런 일 끄집어내서 복잡한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시간도 예측을 할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가능성을 바라보고 가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제껏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가능한 대로 믿음 안에서 소통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뿐입니다. 뚜벅뚜벅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내 인생 여정이 끝이 나는 순간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한 해를 회상하면서 한 해에도 공과가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었으면 또 굉장히 괜찮은 일도 있었을 거고, 이런 일들을 쭉 버무려서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저는 2020년도만 살아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내야 되고, 또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마지막 주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새벽에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계시지만 베드로 전서를 지나서 우리 이제 베드로 후서 1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중요한 곳에 예수님은 함께 베드로를 대동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삶을 아주 밀접하고 밀도 있게 관찰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아주 가깝게 사실적으로 모니터링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증언이에요. 베드로 후서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흩어진 소아시아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거짓 없는 진실,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람이 유언처럼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그때가 주 65년경입니다. 네로 황제가 극심하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때입니다. 결국 그 핍박을 피하지 못하고 베드로도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장렬하게 순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증언, 고난 가운데 있는, 시련 가운데 있는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믿음을 나타낼 수도 없는 그 엄청난 핍박의 정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아서는 안 되고 그 모든 핍박을 감수하고라도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선포하며 그 믿음의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붙잡고 이 땅에서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잠시도 뒤돌아보지 않고 잠시도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의 중심에 놓여서 믿음의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믿으면 다시 또 다른 것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속에 거듭남의 은혜와 확신이 되는 그 순간 나의 영적 신분은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성도를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이전에 그 속에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요. 그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한 번 믿으면 완전한 구원이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믿음의 도전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는 동안 끊임없이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의 도전을 받습니다. 사탄의 도전을 받습니다.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때로는 미혹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도전을 방어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성도의 신분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도전은 두 군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도전입니다. 정치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과 비슷합니다. 코로나, 이것이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리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것도 초월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 둘도 없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끝장이라고 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으로 땅에서 살면서 언제나 하늘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오염되거나 이것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이루어지거나 이것이 방해를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러고 그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도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승리예요.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말은 카타라고 하는 말, 가운데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콤이라고 하는 말은 무덤이라는 말이에요. 무덤들, 툼바스라고, 라틴어 카타 툼바스, 카타콤, 무덤들이에요.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엄청난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제가 수년 전에 터키에 가면 가파도키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파도키아 가면 베르메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공원화해서 지금은 관광객들이 주로 다니는데, 우리 권사님도 갔다 오셨다고 내가 듣고 있지만, 거기 가면 전율이 느껴질 만큼 요만한 지하 좁은 통로 굴 속으로 들어가면 학교도 있습니다. 짐승을 키우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생활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만납니다. 거기에 예비당도 있어요. 지하에요. 그 엄청난 깊이에 300m 이상의 깊이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 요소요소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예배의 흔적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야, 물론 저는 카타콤 교회를 통과했습니다. 깜깜한 지하 불 속에서 쥐들이 들끓고 곰팡이가 들끓고 하는 통과했습니다. 근데 그건 말도 아니에요. 그건 호텔급이에요. 여기는 너무나 불편한 곳이에요. 첫째, 해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카타콤에서 나올 때는 다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기구멍을 하나 내놓는데 그 환기구멍도 은밀하게 내놔야 되기 때문에 숨을 쉬기가 참 곤란합니다. 40평 남짓한 곳에서 40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대요. 전염병이 돌았으면 3분의 1이 죽었답니다. 전염병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같은 코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 지하 도시로 카타콤으로 들어갔느냐, 무덤 속으로 들어갔느냐, 신앙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즘 엄격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긴장하고 예배하면서 우리는 약간 이러다가 정말 법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순간이 오면 정말 카타콤이 생기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는 그런 요즘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숨죽여서 찬양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거반이 다 봉사가 돼가지고 나옵니다. 나와서 보니까 예배당이 화려해졌어요. 그 순수한 고백들이 다 사라졌어요. 나와서 예수 믿으면서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견디지 못하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그 불편한 카타콤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생을 마칩니다.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자신의 신분을 내세울 수 없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익두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으로 자기들의 영적 신분, 크리스천의 신분을 드러냈던 시대입니다. 오늘날에도 공산권이나 회교권이나 이런 곳에서 정말 죽는 순간까지 믿음은 못 버리고 순교의 각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숨죽여서 방송에서 되는 낭독해주는 성경을 이불 속에서 필사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도 겪겠지만 코로나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어쩔 수 없이 오늘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서 예배당에 나가기 어렵고 성도들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을 배로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배로 늘리고 자기의 믿음이 나태해질까 봐서 게을러질까 봐서 정신을 더 벌떡 차리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경건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SNS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 올해 성경을 일독했다고 메시지가 올라오는 사람들, 제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로 축복을 해줍니다.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물론 내 인생이 예배고 내 삶이 예배지만 나는 성전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럼으로써 그 성전 예배가 기준이 돼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진 카타콤의 순교자 같은 생활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있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대견스럽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영혼들 앞에서 큰 소리로 화려하게 나는 이걸 꿈꾸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살만 나고 행복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외부적인 도전은 얼마든지 막아냅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부적인 도전이에요. 공동체 안에서의 도전이에요. 내부적인 도전은 두 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는 도전이 시험이에요. 세속적인 역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 이거 엄청난 도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가 하면 갈등과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이거 아주 위험한 도전입니다. 죽이려고 덤벼들면 죽이려 하고 맞섰는데 내부적으로 이러한
도전이 독버섯처럼 이 거룩한 공동체를 침략하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는 너무나도 힘없게 무릎을 꿇어버리고 타협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구별됐는데 이전에 가졌던 세속적인 생활을 정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하고 미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욕심이 있고 육신의 정욕이 있고 허탄한 자랑이 있는 거예요. 요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믿지 말라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죽인다고 덤비면 그건 맞서겠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오는 더 위험한 적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타협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인데 속으로는 썩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여러분들도 분별할 겁니다. 저도 분별이 돼요. 틀림없어요. 속으로는 골아버렸어요. 겉으로는 발뜻한 속도예요. 그래서 말세에 환난의 시대 때 정말 믿음을 격려하며 성도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르쳐주고 선포했던 사도 베드로도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내부적인 적들, 속에 있는 적들, 내부적인 고난과 박해에 주목한 것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조카도다. 이것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너지면 끝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엄중한 정치적인 박해와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사도 베드로가 주목하는 것은 그 안이에요. 내부적으로 그 도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맞설 수 있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주일에 이 한 해를 정리하는 것보다 한 해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 차원보다도 우리는 앞으로도 많이 남았어요. 죽을 때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오늘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귀 있는 자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켜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하다가 사람들이 요요 현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살은 한 10kg 뺐는데 관리를 못하니까 20kg 다시 쪄버렸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요즘 운동을 잘 못합니다. 운동도 마음이 편해야 하지. 불편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나가서 운동하는 것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정서적으로. 그래서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만 여러분 운동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기 최대 출신이 있습니다만 이 근육은 5일 정도밖에 기억을 못한대요. 다시 해줘야 그 근육이 다시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죠. 영적인 자기관리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방심은 금물입니다.
어느 순간에 뚝이 무너져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됐어?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될 겁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환경에서 찾아도 안 되고 그 어떤 대상을 통해서 찾아도 안 됩니다.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날이 선 신앙, 날이 선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에너지와 얼마나 노력이 필요할까? 이런 도전 앞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내후 외환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꽂아줍니다. 너희들이 누군 줄 알아? 지금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아?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어떤 신분인 줄 알아? 이것을 확실하게 단 한 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꽂아줍니다. 정리해. 다시 복습해. 다시 정리해. 그중 첫째가 1절 말씀에 다 있습니다만 1절 말씀을 주목하세요.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명심하라.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음을 알아라, 기억하라. 이게 고난 중에 있는,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고백과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버리시고 고난을 받으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이미 받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과거 완료로 완전히 돌려서 선언해 주십니다. 구원 받을 것이 아니다. 구원 받았다.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몇 구절의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끝이에요. 더 이상 이유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의 고난을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면 끝이다. 자기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끝이다. 더 이상 그 어떤 공로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이게 바로 너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신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공로도 필요 없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너의 구원을 위하여 그 어떠한 희생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몸을 버려 그 육체를 죽이셨으므로 그것으로 끝이다. 이것을 알아라. 그래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핍박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너희도 1절입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부분을 제가 여러 번역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현재적인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정신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무장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몸을 버렸다는 사실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넘치는 구원의 확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의 영적 신분이요, 이래야 네가 견뎌낼 수 있다는 거야.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정신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마음으로 같은 정신을 가지고 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도전할 때 믿음의 도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도예요. 머리. 교통사고가 나도 어디만 안 다치면 살아요. 머리만 안 다치면 돼요. 그런데 다른 데 멀쩡한데 머리가 다쳤어. 그러면 식물인간이 되고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요. 전신갑주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어떤 거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결코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컴퓨터에다가 넣고 사탄의 IQ를 조사해 봤더니 IQ가 5천이 넘어갑니다. 어떻게 당하겠어요? 무한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든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탄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체계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로 숨지 않으면, 거기로 피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단번에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는 이 사탄의 놀이기가 되고, 고양이가 쥐 한 생쥐 한 마리를 잡아놓고 먹지 않잖아요. 저는 어릴 때 고양이를 키우면서 봐요. 상당히 큰 쥐를 잡았어요. 먹지 않습니다. 목을 물어서 결코 숨을 끊어놓지 않습니다. 열심히 갖고 놉니다. 위로 던져놓고 찍찍거리는 거 손으로 건드려 놓고 그렇게 열심히 놀이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안 움직이면 가만히 있습니다. 옆에. 그리고는 한 번씩 건드려 봅니다. 움직이면 그때 한번 목을 살짝 물었다가 다시, 그러다가 결국은 잡아서 먹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양하면서 일생의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느껴집니다. 요즘은 역사하는구나. 느껴집니다. 아, 역사하는구나. 역사하겠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올 테면 와봐라. 그리고는 단단하게 저의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찾고 예수님만 부릅니다. 올 테면 오라지. 갈 때까지 가보죠. 그리고는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탄이 미혹해서 우리가 넘어뜨릴 수 있는 우리의 약점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한 해 동안 허용한 곳이 있었다면, 사탄이 그쪽으로 와서 완전히 진을 치고 놀이개를 만들고 지세상을 만들었던 내 삶의 영역, 그 어떤 영역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그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완전히 사탄의 잔재들을 완전히 깨끗이 몰아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예수님의 보혈, 성령을 얘기할 때, 성령을 말할 때 저는 풀무불을 상상합니다. 풀무불로 들어가면 그 어떤 노폐물도 다 단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풀무불 속으로 쑥 집어넣어서 완전히 순도 100%로 깨끗이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 기도의 노하우입니다. 제가 근심도 되고 염려도 되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상하면 예수님의 머리부터 흘러내리는 검붉은 피가 또벅또벅 떨어져요. 그거를 바켓으로 받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기도하고 있는 영역에다가 그냥 계속해서 부으면서 기도하죠. 나는 효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결코, 미혹을 결코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들이 그 죽으심으로 옷을 입어야 사탄도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시험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13장,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종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이어지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뭐하게? 뭐하도록 하기 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너희가 그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었죠? 마음으로 정신으로? 왜 그랬죠? 최종적으로는 왜 그러죠? 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죄를 그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벌써 죄와는 인연을 끊었다. 여러분,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죄와는 인연을 끊었다는 거예요. 인연을 끊었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지만 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득이 없다, 참 힘들다, 만날 때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서서히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전화 안 받아버려요. 끊어버리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악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사탄에 대해서 확실한 거리두기, 확실한 인연을 끊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 죄를 그쳤다는 말을 관계를 끊어라, 인연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죄와. 에베소서 2장 22절,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육속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 3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려고요? 죄를 그쳤습니다. 죄를 그치라는 거예요. 2020년도 한 해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반드시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너도 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다시 육체의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그쳤다. 인연을 끊기 위해서,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유턴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남은 때, 여러분들의 남은 때가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남은 때, 예수님 안에서 그 남은 때를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사랑하는 우리 빈내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저의 감동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순교는 못해도 억지든 사명 때문이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하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길 바라고,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마지막 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절 4절을 읽으면서 제가 저의 세대에 만들어진, 저의 세대를 사실적으로 만들어진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주인공 가운데 장동건이 자기 친구에게 칼을 맞아서 죽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만해라. 됐다. 많이 먹었다. 그만해라.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대사가 자꾸 생각나요. 그만해라. 그 정도 했으면 됐다. 그만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속했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자꾸 육신의 정욕을 따라 넘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만해라. 그만해라. 많이 먹었지 않나.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그 정도 했으면 됐으니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마음이 담긴 그런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만해라. 됐다 아이가.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아이가. 이젠 제발 좀 그만해라. 지긋지긋하니 좀 그만해라. 하나님의 마지막 주시는 경고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됐으니 그만해라. 그만하면 됐으니 그만해. 그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새 마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는 나의 남은 때에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심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우리의 남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